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하셔서 찬송가 35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복실과 새 부르짖어가 항상 때마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지치고 아픈 마음으로 나온 심령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어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는 비 피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을 하였고 생명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인데 주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에 마스크 착용까지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님의 뜻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더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믿음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항상 명심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 연약한 본성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에 치우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회복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가정과 귀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환난 근심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하나님 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은 전염병에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환경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환경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귀한 말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월간 쪽지편지 해와달 2012년 7월호 권고원으로 소개된 최용덕 간사님의 글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 들어서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고 양궁이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니 부인 권사님께서 제가 일부러 틀어놨어요 하시기에 한겨울도 아닌데 왜요? 하니 그렇게 물을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놓으면 수도 계량기가 안 돌아간대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도둑질하는 거랍니다. 물을 쓴 만큼 돈을 내는 게 당연하지요. 예전에 우편물을 보낼 때 우표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에게 배달되어 온 우편물 가운데는 봉투에 무수히 붙인 우표들 중에 우체국 소인이 빗나가서 찍히지 않은 우표가 곧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우표를 잘 뜯어서 우리가 보내는 우편물에 재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지혜로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둑질을 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용량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불룩 담아서 테이프로 동여매어 내놓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사실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내지 않는 일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 것도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나도 적잖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둑질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남의 집 담장을 넘어 간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심코 저지른 도둑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8계명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계명부터 7계명처럼 우리가 뭐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도둑질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둑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타인의 물건, 타인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뭐 훔치는가 싶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주일을 범하는 일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 앞에서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냥 빠지지 않는 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혜린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되면 신이 나죠.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날인데 이게 뭐냐 따지는 거예요. 이 어린이한테도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돼서 내 맘대로 막 사용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주님을 상대로 주님의 것을 훔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또 11조가 있어요. 주일을 시간의 11조라면 11조는 물질의 11조가 되어질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중 10분의 1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건의 주인만 되겠습니다. 만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행위로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11조인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그것마저도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르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과 찬송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이전에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신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로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다가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내가 다 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교만한 마음 품고 안 돼요. 여러분 항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일도 도둑질이에요. 제가 옥지무라 간조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뭐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맑은 공기, 물, 햇빛 이런 거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탐욕으로 말로는 개발한다고 하죠. 개발 논리로 인하여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뭐 치산치수, 산과 물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존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근데 치산치수한다면 파헤치는 거예요. 치산치수가 아니라 망산망수라 이 말, 망치고 있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고 자손만대로 이어가라고 하신 게 이 자연 환경입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일 또한 이거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혼란 갑자기 뭐 생긴 걸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다 사람들이 도시화되고 자연을 훼손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자기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인간 세계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염병이 옮겨오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생각할 때 뭐 저야 이제 나이가 이제 더 이상 많이 되겠지만 50 좀 넘고 몇 년만 더 살면 뭐 그래 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훼손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것,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둑질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는다든지 남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는다든지 하는 일들인데 뭐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잘 아시니까 뭐 이것까지는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둑질은 꼭 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타인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했다면 모두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살펴보신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타인의 정절과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범죄가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시게 되어질 것인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빼앗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처럼 여하튼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타인의 것을 갈취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처럼 직접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정당한 통로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다 도둑질이 됩니다. 꼭 칼 들고 뺏어야만 뺏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정직한 상거래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싸게 물건을 파는 경우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이득으로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이득을 욕심내는 경우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치료제와 백신제의 고비용입니다. 개발이 더딘 것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당장 개발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한데 뭐냐면 제약회사의 횡포가 불보듯 화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배포를 한다 이 말이죠.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라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여하튼 정당한 대가는 뭐 필요하겠죠. 수고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이득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도한 이득, 독점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너무 과도한 가격을 뭐 하는 것은 부정직한 상거래고 이것은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정직한 상거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정량을 속이는 경우예요. 저울을 속이거나 계량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무게를 속이지 말고 양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전에 성도님 개업을 하신다 하기에 예배를 대업 예배를 부탁을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뭐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개업 예배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속여서 번 돈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뇌물도 도둑질입니다. 뭐 저야 특별히 뇌물을 받을 위치는 아닌데 그런데 목사에게도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헌금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 혜택을 보고 하는데요. 허위로 발급을 해달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전에 한 분은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기부금 영수증을 액수를 쓰지 말고 좀 자기에게 좀 하나 발급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도한 액수를 써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참 그분이 모르는 사이도 아주 참 난감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기부금 영수증을 좀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해서 네, 불법이라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막 화를 내더니 교회를 떠나가겠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증명서, 허위 증명서죠. 뭐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 세례 증명서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교회가 헌금도 하시고 아들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이 기독교 개통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세례증명서거든요.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세례증명서가 없으니까 제자 중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부탁을 해오셨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좀 입장이 남자였지만 뭐 말이 좋아 그분이 뭐 헌금을 한다고 하면 헌금입니까? 이게 뇌물이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소개했던 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교회 헌금도 하고 좋지 않느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 인해 여러분 진짜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 사람이 뭐 지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허위 증명서 때문에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떨어진다면 이거는 부당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덮어놓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 뇌물로 뭔가를 내가 취득을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여러분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뇌물로 다 되는 세상이고 뇌물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정직한 사람의 꿈을 빼앗는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도둑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임금을 제때에 지불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서가 기록될 당시는 가난이 보편화된 때예요. 요즘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중산층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때는 잘 사는 사람 소수와 나머지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라는 말이에요. 대다수는 어떻게 삽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임금을 한 가족의 생존이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라 강력히 권고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바로 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4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데 품삯을 제때에 받지 못한 자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하튼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근데 또 이 부분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받은 임금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나는 성실을 했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임금을 받았는데 성실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도둑질입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노동자는 받은 임금에 부끄럽지 않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놀면서 월급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도둑질입니다. 요즘 보면 뭐 정계, 재계나 고위층 인사들이 자녀들을 불법 취업시켜가지고 뭐 일도 하지 않고 월급 받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풀어갈 거 없어요. 자식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놀면서 먹고 사는 거 복이 아니라 화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죄가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고리대금,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 가난한 자에게 꾸어줄 경우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뭐 도둑질이죠. 근데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을 꾸고 안 갚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실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데 부득이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면 뭐 이 또한 도둑질이고 사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하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이든 무형이든 타인의 소유를 뭐 꼭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있다면 이 모두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쳐다보지도 말고 관심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보다 보면 눈독을 들이게 되고 눈독을 들이다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냥 여러분 관심도 두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요. 내 것이 아니다 싶으면 관심 자체를 여러분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면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정당한 대가. 공짜로 얻었다고 수지 맞은 거 생각하는데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한 게 뭐냐?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먹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복이지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냥 노력하지 않고 뭐 얻고 이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성실과 신실로 열심히 수고하여 정당한 대가를 먹고 마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 도둑질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잘 모르는 도둑질이 또 있어요.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둑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일반 노예와 달리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노예가 이제 청지기라 이렇게 하는데요.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은 뒷전이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런 종은 누구냐면 주인의 재산을 손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내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면 이 또한 도둑질이 되고 또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늘의 사명,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먹고 사는 일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셔야죠. 그 일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항상 마음에 들 것은 뭐냐면 하늘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인데 근데 이런 일은 뒤로 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더 많은 거 먹을 수 있을까, 쌓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회사 일을 안 하고 내 일만 뭐 하고 이게 도둑질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또한 또 도둑질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치와 낭비도 도둑질이 물론 적당한 소비와 자신을 위한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나친 소비와 과도한 사치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시간과 재능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재물을 통해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넉넉함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다면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두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사치를 하고 낭비로 과소비로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게으름과 나태함, 사치와 낭비,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싶을 수 있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부터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이것도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도둑질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도둑질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이제 더욱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도둑질에서 우리 근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탐욕, 욕심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거부하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 내려놔야지 한다고 욕심이 내려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의 내조하심,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만족을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에 밝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울은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귀중히 여기던 것들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도 그 욕심을 갖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화장실 물 내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립니까? 떠나보내게 애처로워서 그냥 미련을 두고 떨다가 그냥 내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속 시원하게 내려버린다 이거.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리는데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게 바로 바울 사도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죠. 바울 사도. 그렇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 이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니, 세상 살아가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그때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이 말.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도둑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정직한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직업을 거부하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이 많은가 적은가 단지 이것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정직한 직업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업 자체로 도둑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도둑질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8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은 이기적 욕심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거기에까지 이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안 훔치고 해를 안 끼쳤으니 나는 다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이게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 의지할 때를 찾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사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도둑질을 이기고 우리가 선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질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속건제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가 따로 있는데 속건제는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 내가 손해를 끼쳐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배상을 하되 어떻게 배상을 하는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뭐 100원을 손에 끼쳤으면 5분의 1이면 20원이니까 120원을 배상을 하라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회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독일은 기독교가 그래도 근간이 된 나라고 일본은 뭐 우상의 나라인데 독일은 기독교가 근간이 된 나라다 보니까 두 나라가 전동 국가예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지금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배상을 합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을 찾고 찾아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가서도 배상을 하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에 나름 수고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우상의 나라다 보니까 뭐 정직한 국민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전쟁 피해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피해. 근데 배상은 그만두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한 나라예요. 왜 그런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는 일이 없는 회개는 가짜예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인용을 하시는데 그걸 재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깊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뭐 흔히 했던 뭐 어린 시절 장난인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 참외 서리 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자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시장에 나가서 참외값을 알아보니까 얼마라고 하더래요. 그 값을 과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서 이자를 붙여서 그 이제 서리를 했던 그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만해서 참외 서리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배상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돈과 함께 편지를 참외밭 주인에게 보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참외밭 주인이 서울로 올라오셨다. 보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닭도 몇 마리 잡아갖고 왔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배상을 한 거 처음 받아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릴 적 장난으로 한 일인데 뭐 그러느냐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아니라 꼭 받으셔야 내 마음 편할 것 같다. 제발 받아주시라고 사정을 하고 돈을 돌려보냈어요. 이 참외밭 주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더니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는 그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 모두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굉장한 분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에 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배상 없는 회개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상을 해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도둑질하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기독 정치인들 또 실업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찾아가요.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8계명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해를 끼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어떤 경로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자체를 금하시는 계명입니다. 이기적 탐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8계명의 적극적 의미, 이타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적 욕심이 아닌 이타적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매일의 삶 속에 도우시는 주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모아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중에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일상의 생활들 무리 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늘 또 구하고 바라는 기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주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귀하신 은총으로 하나님 무리 없이 아버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걷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뒤에서 힘있게 우리를 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소리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대전 지역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간 두 주간 또 특별히 발생을 해서 보통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하니까 14일 지나고 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다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까 뭐 교회 와서 기도하긴 하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한 일이 없으니 참 사실 가정에서 기도하기도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이 있고 할 텐데요.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히 우리 식사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는 쉬고 여하튼 수요예배와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모이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매월 첫 주 우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개인 인생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정이 됐다고 해도 방심을 할 때 꼭 또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방심할 수 없고 계속 우리 다 완전히 중식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이제 뭐 이번 주까지 장마 계속이 되고 장마 끝나면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 무더위 건강 잘 챙기셔서 잘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을 찾는 분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시는 생활을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함께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일의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이제는 귀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